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을요,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천상회의를 주재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위엄과 권능을 상징하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 스랍들이 나타나서 거룩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충만한 연기가 그곳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념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내가 만났으므로 나는 죽겠구나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 스랍들을 보내서 그의 입술을 정케하시고 그 정결한 숫대된 부젓가락으로 입술의 부정함과 부패함과 죄를 사하시고 이제 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제 사용하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천상회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말씀을 대언하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인칭 복수를 사용하셔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우리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그 대입 수능 시험에 69세 된 할머니가 응시해서 세상에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할머니 이제 내년이면 칠순인데 뭐 지금 굳이 대입 수능 시험을 왜 치셨어요? 뭐 하려고 그러셨어요? 너무 궁금해요라고 질문을 퍼부을 때에 그 할머니가 뭐 다른 걸 뭘 하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더 아는 만큼 행복해지고 인생을 풍요롭게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배우고 싶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참 지혜로운 답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가다 보면은 학교에 대학교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취업 사관학교 뭐 이런 얘기도 막 이렇게 광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은 간판이나 돈이나 대우나 지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돈 더 버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한다고 더 높은 지위에서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학문,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더 많이 알아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또 바른 길로 가고 배워서 남주고 이런 걸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이 더 풍요롭고 윤택해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신령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노라, 즉 신령한 지식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스프롤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려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주제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호세아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번제나 제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자를 원하신다. 이런 예배의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단 사이비 신천지들 보면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이런 데 보시면요, 엄청 박수도 군대보다도 더 일사불란하게 치고 아멘 소리도 천둥 번개 치듯이 그냥 뇌성병력 치듯이 우렁차게 그냥 하고 너무나 집중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성령 충만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바른 예배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하고 왜곡되고 그릇된 이야기를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예배한들 뭐예요? 소용없어요. 열심히 예배하면 할수록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지는 못해도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바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신비. 이 사람의 비밀은 우리끼리 소곤소곤하고 이건 비밀이야 하는 건 영어로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신적 비밀을 미스테리라고 해요. 근데 이 미스테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 하늘과 같이 높고 우리 생각은 땅에서 돌아다니므로 너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선지자를 통해서 공표하시기도 했죠. 그러나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면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죄란 말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을 앞만 봐도 원죄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원죄 교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정통 교리이기 때문이죠. 삼위일체란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모양은 여기저기 성경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통 교리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는 결코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격이 훌륭하십니다. 저희는 인격이 좀 왜 저래?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요, 위격이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라고 신학 용어에선 그러는데, 그래서 삼위일체할 때 삼위의 새 인격 아닌 위격을 가지고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면서 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유일신 성부께서는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정통 교리는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전 세계 모든 정통교회의 신조로서 공인되었고, 이후 주후 451년에 칼케돈 공의에서 다시 추인되어 정식 교리로 재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위격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신적인 본성을 공유하시고, 하나의 신적인 본질을 함께 가지시고, 하나의 신적인 실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정통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물으실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동력자로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또한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뜻대로 다 그냥 짜잔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저와 같은 죄 많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일부러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고난을 주어서 연단시키고 기다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사용하실까? 저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오늘 본문 묵상할 때마다 그 찬양이 생각나고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도 죄인이라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랴? 어떤 분은 하나님 한번 직접 뵙고 싶다. 꿈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근데 저는 두렵기도 하고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입술을 그 부젓가락으로 찢어가지고 성화로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도록 파송하셨듯이 저도 너무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죄인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대언하도록 사용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한편 송구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이라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1926년 1월 1일 평양에 맹관호 장로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맹의순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조선신학교 3학년 재학하고 있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평양의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이 박해하고 죽이니까 막 월남에서 내려갔잖아요. 이 맹의순 씨도 내려가다가 대구로 가던 중에 미군에게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아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열악한 환경의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같이 갇혀 있는 인민군과 중공군 공산주의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잘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수용소 안에 천막교회, 광야교회라는 교회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그 포로 수용소 내에 수많은 인민군과 중공군 공산주의자들이 천막교회로 몰려들어서 광야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수용소 바깥 세상에서는 남대문교회 배명준 목사님이 수소문 끝에
그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제자들과 함께, 교사들과 청년들과 함께 가가지고 미군과 단판을 짓습니다. 이분은 유명하고 훌륭한 장로님의 아드님이에요. 인민군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우리 데리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때 이 맹이순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한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곳이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야교회로 오게 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있는데 제가 나가서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사역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석방을 거절하였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포로 수용소에 얼마나 많은 질병과 전염병이 돌아다녔습니까? 맹이순 씨는 뇌막염에 전염되어서 26년 8개월의 짧은 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임종을 지켜본 광야교회 성도들, 즉 인민군과 중공군 공산주의자들이죠. 이들은 거룩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분의 마지막 말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찬송 불러달라고 하고 그걸 들으면서 기도하며 주무시듯이 평안히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로 안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장례나 임종의 순간에 정말 너무나도 평안하게 정말 자듯이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로 가는, 세상 사람들의 다른 임종과는 너무나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볼 때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천국이 있음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이 성도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53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난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수학과 물리, 화학 등에 관심이 많아서 유명한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 전공으로 22세 때 박사학위를 받은 대천재였습니다. 엄청난 천재죠. 그런데 이 22세 때 받은 박사학위로 또 그 모교에서 이제 교수직도 주겠다, 우리 학교를 떠나지 말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대우받고 자기 좋아하는 학문 연구하고 제자 기르면서 산 게 아니라 2년 뒤에 같은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1세기 최고의 복음 변증가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 변증센터 소장으로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성경이 참된 진리임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최고의 석학이고 과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대표적인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을 쓴 이 학자는 무신론을 현대인들에게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술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다. 빅뱅으로 온 우주가 쾅 해가지고 지구는 그 먼지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인간은 원숭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된 거다. 이런 거를 온갖 과학 지식을 동원해서 설득력 있게 현대인들에게 전파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맞서서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정말 열심히 또 설득력 있게 기독교를 진리임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변증하고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중들을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논증하는 글을 보고 역사를 탐구하는 글을 보고 싶으시다면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책들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꼭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와 같이 뛰어난 석학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석학을 대붕운동의 기수로도 사용하셨지만 그냥 구두만 만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두 수송공, 구두 닦기였지만 역시 대부흥의 기수로서 사용하시고 때로는 1억 명을 전도하게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능력을 판단하고 그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파송하는 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를 저는 믿지 않아요. 넌 T니까 그렇지, 너는 뭐 E니까 그렇지, 뭐 P니까 그런가,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안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뭐 이렇게 나는 이럴 거야, 나는 이런 거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T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변호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설문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그건 결코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도, 제가 아들 둘인데 둘째 아들은 집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하고, 말은 거의 안 합니다만은 밖에 사회에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생각해보면 제 남동생도 그랬어요. 밖에서는 사회생활을 제 동생이 잘합니다. 리더를 하고 잘해요. 근데 집에 오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속으로 이 바본가, 왜 이렇게 말도 못하나, 말하는 거 잊어버렸나, 부모님이 말 좀 해봐라 그래도 어릴 때 한 번 울었어요. 그래, 왜 우냐, 말 좀 하라니까. 그래, 왜 말하라고 시켜요 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참 그 다음에 더 말을 안 시켰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것도 별로 정확하지 않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겉만 보고. 전혀 몰라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규정하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거인을 깨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향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윗에게서 목자 한 목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왕을 보셨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에게 빈몸으로 걸어오는 소년을 보고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용사를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실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한 능력도 주십니다. 원래 우리에게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능력을 깨닫고 발휘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사람의 평가나 나 자신의 어떤 자책이나 때로는 교만함이나 이런 것에 좌우되거나 요동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첫 선을 보일 때 환경주일이었기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날 주시는 말씀을 전하자 하고 환경주일 설교를 그 환경주간에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라는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환경이 중요하고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기후위기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우리나라도 기후가 완전히 바뀌고 농산물도 어종도 완전히 바뀌게 됐음을 깨닫고 있어요. 다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더 편리한 생활, 더 유익하고 더 돈이 되는 생활만 추구하고 욕심이 가득하여 이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가들도 어린 소녀가 막 활동하고 외치더라도 그냥 그때그때 그런 척만 하지 이 환경을 바꾸고 보존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신음하고 죽어가는 피조물들이 뭘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즉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힘든 것을 감수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켓 들고 전도하고 외치는 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미전도 종족에게 산족에게 선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먼저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를 한번 교독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서 일어나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 대광교회 아닙니까? 큰 빛의 사자답게 세상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구원의 빛을 이 암흑 같은 바다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에게 등대처럼 비추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부정한 입술과 부패한 언행과 수많은 잘못을 반복하며 지내온 죄인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동력자로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사명을 일상 가운데 감당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 이사야 선지자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주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황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존귀한 여러 생명체들이 매일매일 멸종되어 가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며 또한 바르게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